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셨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셨고, 또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이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털실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 가죽공, 이런 세공업자들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아시아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죠. 그리고 마케도냐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로 넘어갑니다.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처음 만나는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죠. 근데 그 자주장사, 옥장사인데요. 이 여인의 출신을 사도행전에서 밝힙니다. 바로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인 노동조합이 아주 잘 조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들이 많았는데요. 누구든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 상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상인 노동조합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상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각 조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그 조합이 믿고 섬기는 그 우상 신에게 절하며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만 장사를 하며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야구 선수들 시즌이 시작되면 구단마다 뭐 하죠? 고사 지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처음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죠. 돼지머리 자르고 고사를 지내고 한 시즌을 시작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도 처음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제작자들이 모여서 고사 지냅니다. 그것처럼 당시 이 두아디라 지역은 각기 그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신에게 절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의식에 참여하고 또 그 의식이 끝나면 남녀가 모여 또 음란한 파티 행위를 벌였던 것이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고 또 장사를 하거나 먹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런 문제로 참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시는데요.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 눈이 불꽃 같다, 내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지금 두아디라의 상황,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두아디라 성도들의 이 신앙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나 예수가 편지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그 적들을 짓밟기 위하여서 그 군인 신발 군화에
노쇠나 청동 같은 것을 둘러 달았습니다. 강력하게 짓밟고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 발에 빛난 주석과 같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짓밟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두라디라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눈은 불꽃과 같단다. 지금 이 상황, 너희들의 이 핍박의 상황을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고 저 박해자들의 나쁜 행위를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능히 그 나쁜 자, 악한 자들을 짓밟는 심판의 주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단다.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이제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두라디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업이 뭔가 하면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섬김으로 감당하고 인내로 감당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흘러야 할까요? 사랑이 흐르고 믿음이 흐르고 섬김과 인내가 흘러야 하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하는 이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덕목들이 교회에 흐르는 것. 이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두라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 사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 덕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참 사랑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섬깁니다. 처음에는 인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네 가지 덕목을 잃어버린 채 앞에 그 사업만 남아 있을 때가 참 많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업만 남는데요. 일만 남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업하며 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라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 사이즈를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모이는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 프로그램이 뭔가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역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실 칭찬만 참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것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는데요.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라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이세벨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행위, 이세벨을 따르고 이세벨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뭐 했습니까?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그냥 오면 될 텐데 자기 민족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동서남북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 산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두고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게 되었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믿었던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온통 종교가 뒤섞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세벨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두라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이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동시에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제 책망하신 주님이 이제 처방을 내리시죠.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회개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두라디라 교회에만 이런 처방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쭉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처방들이 사실 다 동일합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살 처방, 낫게 되는 처방, 회복되는 처방이 뭔가 회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 여러분, 참된 신앙은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황폐해지고 맙니다.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2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죠.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처음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을 죽이시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행위를 계속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자녀이겠죠. 사탄의 자녀이겠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자녀들을 죽일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것, 결국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살기에 사탄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을 죽이시겠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할 테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어렵고 실행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처방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일본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의 20대 청년이 기네스북을 세운 게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후지산을 4번 노보르, 정상까지 왔다 갔다 그 올라가는 그 라인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그 4개를 하루에 다
요시다 루트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다음 루트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9시간 몇 분 만에 기록을 세워서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은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무나 친절하신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처방전을 주신 주님께서 이세벨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의 사업을 행해 나가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이건 너무 과한 거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국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죠.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27절에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쇠로요, 망치로 그릇 탁탁 깨뜨리는 거 쉬운 일이죠. 쉽게 누구나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을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리실 것인데, 바로 그때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한테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통치의 자리에 함께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심판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함께 심판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겠다. 뭡니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에 옆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옆에 함께 동석해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신 세상도 섬기는 이 이세벨의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에게, 또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엇을요?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시겠다. 아주 귀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 28절, 주님은 또 무엇을 주실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참 안타깝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JMS 정명석 교주는요,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그러면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여기 새벽별이 무엇인지 신학자들의 큰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이 새벽별을 가리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큰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 총신의 교수님이셨던 권성수 교수님은 이 새벽별을 가리켜서 앞에서 지금 말했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지난주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하셨죠?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오늘 말씀에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앞에서 말했던 그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만국의 권세를 주시고 심판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구에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평생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생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덕목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했던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며 양다리 걸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평생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덕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들을 여러분 그 땅에서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